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구원의 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9절과 이 비유를 마치는 14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는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높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높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내가 높음을 받을 만한 아름답고 훌륭한 은혜로운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고 높여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높이지 마십시오.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좀 높여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전부 다 땅도 건물을 짓는 비용도 다 내가 제공을 했으니 내 헌금으로 했으니 목사님 나를 높여주세요. 성도들아 나를 높여주시오.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고요. 시작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깁니다. 세상적으로 학벌이 굉장히 좋은 학벌,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합니다.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을,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무능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에서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그 사람이 못생겼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십시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아, 저분은 나보다 낫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저분은 나보다 낫다. 그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나은 면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장점을 보는 사람이죠. 야, 나는 저런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참 은혜롭다. 참 덕스럽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은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이 되면 빌립보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건설권, 구원의 상급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것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치라고. 나는 대단한데, 나는 훌륭한데, 나는 위대한데, 저 사람은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장점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지만 자기의 잘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단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분은 저렇게 참 훌륭하구나, 아름답구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정말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아. 그런데 그 교만한 것이 자기를 알지 못해서 잘못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 더 주세요, 저런 것 더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보면 방향이 사실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이치에서 바라볼 때. 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면 당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을 우러러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 말은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부끄럽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만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게 소원입니다. 자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고 싶다. 많은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죠.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다가 가고 싶다. 회개는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다 했는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은 없는지, 잘했다 칭찬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나 위험 상황이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회개가 잘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회개가 언제 잘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다른 날보다 힘이 많이 흔들린다. 그럼 이제 회개가 됩니다.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보면 높은 절벽, 아슬아슬한 그런 높은 절벽을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겁이 많은가 봐요. 그런 곳으로 차를 몰고 가면 간이 스물스물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 아시죠? 뭐가 이렇게 막 이 느낌이 오는 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되는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잠자다가 가면 회개도 못합니다. 잠자다가 가고 싶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진짜 이 바리새인만큼 자신감을 가질 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런 유튜브에도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을 등급을 먹이는 겁니다. 등급을 먹여. 그래서 헌금을 800만 원 이하로 하는 사람은 성도 취급을 하지 않는다. 쓰레기 같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1년 80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등급을 먹여가지고요. 얼마를 하는 사람은 1등급이다. 며칠 전에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와서 7년밖에 안 돼서 헌금을 얼마 안 했다.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30년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격이 있다. 자, 목사의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시각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보다 크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대신 죽으면 죽을 수 있으면 죽을 만큼 그 성도를 사랑하셨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멸시하면 내가 하나님의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저 뭐야 저거. 아유 저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이고 참 예쁘네 사랑스럽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좋겠습니까? 내 자녀 멸시하면요 겉으로 표현 못하되 속으로는 원수처럼 여깁니다. 저 인간하고는 절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사신 그 성도를 그 귀중한 성도를 돈을 가지고 등급을 먹여가지고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자격이 있는 성도 없는 성도 이렇게 규정을 한다. 저는 선언합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태도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없이 여깁니다. 세상적으로 뭐 시장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할 겁니다. 막 비비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교훈,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 앞에서 떳떳하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 사람이 누가요? 세리가 누구보다 저보다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잘했습니다. 모든 걸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확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다. 기도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지 복스러운 기도를 하는지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 속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만 딱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천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잘한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이 의로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라. 세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 시대의 죄인, 그 시대의 세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고 그렇게 집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좀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들은 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다. 회개를. 이 세리는 정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나쁜 짓만 일삼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그 시대의 세리는 직업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죄인의 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업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도박장을 운영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고 알고 보니까 집사고 알고 보니까 목사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이 목회자였는데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가 정말 불쌍한 것은, 자체적으로 불쌍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아니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세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를 다른 면으로 아주 못되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뉘우침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 많겠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토색했든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토색해서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삭개오는 토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리장인데요, 다른 사람 위에서 살고요,
생각하면서 살고요. 그렇게 사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잘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을 오르러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내가 몹쓸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자기의 단점, 자기의 좋지 않은 것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는 잘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은 잘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후회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런 해석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진짜는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누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껍데기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다면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포인트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자기를 세우지 말아라.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존중하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 높여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아이고, 저렇게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옛날에요. 제 눈에 만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뒤에서 저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 시절에 교회에서 있을 때, 교회 직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말했답니다. 김희준 선생은 완전자냐? 이 논란이 있었대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너무 빈틈이 없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허물, 실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눈에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간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나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직설적으로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난 평신도인데.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신도가 말입니다.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 목사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뒤에서 김일준 선생은 완전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에 신경 쓸 것이 있느냐. 무슨 의도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 지적하기를 잘했습니다. 눈에 안 들어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죠. 많이 성화가 됐죠.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옳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잘못하는 것이 보인다면 저분이 저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분을 저 잘못된 것이 고쳐지도록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단점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면 그것을 옛날에 저처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십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뒤에 앉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호박씩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칭송하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웃을 남을 한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과도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감추어 두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못한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성도들, 지금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보다도 더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는 성도들, 지금보다도 더 다른 성도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용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